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4쪽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붓는 것이라.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또 주님께서 여기 명령하셨잖아요. 기념하라고 몇 절에 있죠? 19절에 있죠. 그죠? 예. 기념하라는 뜻은 뭐겠습니까? 다음에도 또 1년에 한 번이라면 1년에 한 번을 기념하든지 아니면 매주 기념하든지 해가면서 이 뜻을 생각하면서 이대로 생각하고 이대로 살라는 게 기념 아닙니까? 자, 뭐 우리가 사실 국가의 국경일에 뭐 가서 기념한다면 가서 뭐 몸만 갔다가 한번 식만하고 오는 그거는 진정한 기념이 아니겠지. 그래도 몸이라도 갔다 오는 사람 그래도 나은 사람이지. 몸이 안 간 사람보다. 우리 예배도 안 오는 사람보다 자리를 와서 이렇게 차지하는 거라도 그게 귀한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보다도 원래 그 기념을 하기 위한 그 내용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새기는 게 원래 기념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념을 하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마다 기념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 첫날이라고 왜냐하면 이 주님께 기념을 하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에서는 주일마다 기념을 했어요. 주일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참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 참 주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은 말이 있는데 안식교라든지 이런 신천지도 안식일을 지키나? 신천지도 토요일 지키는가? 주일 지키는가? 하여튼 안식일 지키는 자는 주일 지키는 게 이게 성경에 어긋난다고 자꾸 그래요. 자기들은. 왜? 구약에 그 뭐지 보면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한 사람이 없어졌어. 신앙 거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주일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성경의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 로마의 그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바꿨다고 엉뚱한 그 얘기로 하는 거예요. 일, 월화, 수목, 금토 이게 로마의 그 월 7일에 그거거든요. 원래 일, 월화, 수목, 금, 토가.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어거지를 부려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 특히 이걸 제일 먼저 주장한 게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름 자체가 여호와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제 해방돼 가고 다시 왔던 에스라가 유대계를 다시 재건하는데 그거는 에스라 교지 참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가도 모세 오경만 성경이지 그 후에 쓰여진 성경은 참고 삼아 보는
참고 서적이지 그 성경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 자기도 성경 믿는다는데 둘로 나눠서 알아요. 그분 제가 만나서 많이 토론해봤지만 밑에 교인들이 잘 모르더라고. 그것까지 자기들도 66권을 다 믿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그 위에 지도부로 들어가면은 오경만 믿고 나머지 성경은 참고 서적입니다. 그분들에게서.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에 거기는 안식일만 나오잖아요. 안식일만 믿지. 그 다음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견해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안식 후 첫날로 나오죠. 그렇죠? 그때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안식 후 첫날 주일날 꼭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보세요. 성경 안식 후 첫날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은 예수께서 오사 이렇게 너에게 평강했을지어다 이렇게 나타나셨어. 또 이제 그 후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라여 모였더니 이 말은 주일날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떡을 떼려 모였다는 건 성찬하려고 모였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일 첫날에 너희가 이를 어른대로 저축해 두었다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 연보다 보니까 매주일 첫날 그러니까 이 주일날 연보를 하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대교회는 주일마다 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 성찬을 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꼭 그거를 떼고 먹는 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한 번도 하고 어떤 교회들은 뭐 매주 하는 교회도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하여튼 1년에 한 번 이상은 해요. 어떤지. 그러나 그 형식보다도 뭐가 중요하니까 형식 안에 하나님이 기념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기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매주 우리가 이걸 기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는데 이게 시작이 어디서부터는 예수님께서 보니까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유월절 만찬이라고 해요. 유월절 만찬.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유월절 날은 유대인들의 풍습에 사람을 안 죽이는 날인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한가운데 날 유월절 먹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고 그날 저녁 이 만찬하고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유대인들의 원래 풍습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되려고 자기들이 여태까지 안 했던 그걸 어겨갖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유월절 무슨 양이죠? 어린 양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유월절 어린 양은 유월절 날 잡는 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양,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동안 유월절에 사람을 안 죽이던 사람이 유대인들이 그걸 어기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때 보면은 유월절에 어떻게 합니까? 양을 잡아가고 그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 구원을 얻고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죽고 그랬잖아요. 그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피공로로 인해서 죄와 마귀와 사망 속에서 구원 얻고 근데 그게 평안한 때 환난 때인데 거기서 피 안에 있으면 구원이 되고 피 밖에 있으면 멸해진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걸 여기 기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대로.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내가 너희들을 항상 기념해라.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내가 죽어서 그래서 너희들에게 피공로로 말미암아 피공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죄사함 위에 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칭이 의를 대신하기 위해서 의를 입혀갖고 또 그거 갖고 안 돼. 그 위에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 그래서 화친의 제물로 완성하고 또 그 위에 그래서 실제적인 생명의 능력이 와야 돼.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인성을 입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시게 되고 생명이 오시게 됐거든요. 그래
그분이 다 인간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마련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거를 하나님의 의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신 의기 때문에 뭐야? 하나님의 그 우리 공연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합해 사활대속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의 의는 그 예수 하나님의 의를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걸 믿는 게 사람의 의입니다. 우리는 그것밖에 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는 게 뭐냐면 전능자를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기독교에서 기본적인 의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되어시고 가난해지고 또 그래서 낮아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모두 죄값에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거기다가 의까지 대신 행해서 완성해 주시고 또 화친까지 완성해 주시고 성경에 왜 화친이 나오냐면 구약의 제사 지낼 때 제일 큰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마지막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왜냐 번제 속죄제가 번제 제사함에 속하는 겁니다. 그다음 번제가 칭의 그 의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의 제사입니다. 제사의 순서가 있어요. 그 화목제가 큰 제사예요. 그 먼저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이래 순서도 이래 드려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는 뭐 몰라도 되는 것보다 좀 아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 얻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내 피로 너희들이 구원 얻게 됐다. 그래 죄사함 받게 됐다. 의인 됐다. 하나님 연결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다. 이 표현이에요. 이거를 항상 깨닫고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의예요. 알겠죠? 그 다음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지도 믿고 전능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지도 믿고 전능도 믿는 순서지 예수님의 사례 대속에 그 사제층이 바친 새 생명의 그 사랑의 희생을 그거는 안 믿고 하나님의 전지 전능만 믿는다고 하면은 다른 종교나 비슷한 거예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죠? 네. 여러분 제일 믿는 중심이 예수님의 도성 한문용어로 합니다. 간단하게. 자꾸 내가 어떨 때는 한문용어로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편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간단히 표현하면 도성인신 사활대속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성인신이 무슨 뜻이죠? 자, 이거 나입사님 알아요? 무슨 인심인지. 이제는 무식하지 않구나. 이렇게 긴 말하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목사님 뭐 보내기만 하면 긴 거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도성인신 이제 좋잖아요. 간단하게. 근데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럼 해석을 해야 돼. 자, 여기 한번 누구 시험해 보자. 누구 창피 주려는 게 아니고 지민아 도성인신이 무슨 뜻이냐? 저 봐라. 저 봐요. 저리 들어도 모르잖아. 이제 어른 중에 하나 물어보자. 알만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창피당하겠네. 또 누구를 할까? 신화제사님 도성인신이 뭐예요? 세상에 오셨다. 맞아요. 그 자기는 딱 맞네. 이제 혹시 또 대답 못하면 혼내주려고 했더니 자 하나님이 도가 하나님이 성 입었다. 인신 사람의 몸으로 입었듯이야. 또 사활대속은 죽으심으로 사제층이 바쳐냈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떨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자에게는 얘기했는데 제가 왜 도성에서 사활대속을 안 쓰는가 하면 이게 그 들으면 너무 어려운다는 게 여러분 실감이 안 나. 근데 내가 풀어서 하면 자꾸 들을 때 그 실감이 나게 되기 때문에 제가 풀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은 그거를 믿는 게 오늘 우리 성찬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거를 우리가 기본적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는 이 확광을 한번 다시 배우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안 믿고 살면은 그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거짓말이라고 그 거짓말 안 갖추니까 속지. 근데 저는 참 이 보니까 마귀가 제일 우리 구원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마귀의 그 역사는 창세기 3장부터 보면 알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켜서 끊어놓으려는 게 마귀의 모든 역사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방법이 거짓말이에요. 보니까 거짓말. 그런데 거짓말에 넘어가 버렸어. 그렇죠? 근데 거짓말도 아예 거짓말이면 안 되는 비슷하게 거짓말해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껍데기는 아닌 것 같이. 그리고 또 거짓말. 근데 저는 또 신약 성경 보면 저기 구약 성경 보면 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자꾸 나와요. 하나님이 종이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또 구약에도 많고 또 신약에도 많고 그래. 이 거짓 선지자니까 하나님 말씀을 갖고 하는데 거짓말이야.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 갖고 하는데 뭐라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거짓말이래. 참 이거 이상하지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 그럼 그게 뭘까? 저는 이래 봅니다. 오늘 우리 지금 성찬을 하잖아요. 기본적인 거. 우리는 피로 아까 세례받은 자로 우리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나는 이제 주의 것 된 자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주님 주인으로 사는 말씀을 자꾸 가르치고 이렇게 살도록 하고 또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받은 감사를 찾아 은혜를 알아가고 사원하고 싶은 사람으로 주를 위해 살고 세 번째 모든 지혜 능력 내 것 부인하고 하나님 지혜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걸 믿고 이제 더 나아가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에 전파하는데 자기 생명까지 드리고 사는 이런 자가 돼야 된다고 자꾸 가르쳐야 되는데 온갖 예수 믿어 믿사옵나이다. 그래 우리 내게 필요한 하나님으로만 자꾸 가르치는 거야. 주님께 받은 그 은혜는 살짝 양념식으로 말은 하긴 하는데 실상은 뭔가 하면은 내가 주인 되는 양념으로 살짝 바르긴 바릅니다. 근데 속은 자꾸 들을수록 자기 중심에 내가 주인 된 사람이 되고 또 나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인정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게 아니고 뭐 나를 필요한 하나님으로만 믿사옵니다 하고 또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면 안 맞으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렇죠? 그건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자 이러니까 어떨 때는 성경 말씀 율법이라고 지킬 필요가 없다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율법 어떤 면은 율법은 맞지만 어떨 때는 그게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깨달은 사람 변했잖아요. 그죠? 자, 김상수 성경은 율법이니까 실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참 이 잘못 배우면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이 이 잘못 배우면 저 하나님과 이 생명에서 떠나버리게 됩니다. 알겠죠? 이건 뭐 더 깊이 말하면 더 너무 복잡하니까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기본을 찾고 이 성찬을 하면서 성찬의 본 뜻을 의미를 새기면 그걸 구별할 줄 알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성찬은 오늘 주님이 보니까 찢기신 살을 기념해서 떡을 떼고, 그죠? 흘리신 피를 생각해서 우리가 잔을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왜 이렇게 살찌고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이게 초점이지. 근데 그런 자로 오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하늘의 부요 종기 다 내놓고 이렇게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어. 그 성찬은 곧 피 흘리시고 살찌키시는 게 그게 하나의 정점을 말하는 거예요. 초점. 근데 그분이 왜 그러면 또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우리 형벌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 또 그 다음에 왜 영으로 부활하지 또 인간의 몸을 입고까지 부활하셨냐. 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래 그분이 나를 위한 이게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전부 다 나를 위한 사랑이야.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주를 위해 산다는 자체가 내가 손해보는 거야. 손해보는 거야. 주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게 깨닫지 못하면 주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그 깊이를 모르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교자들은 그걸 깨닫고 기뻐서 하는 거죠. 억지로 죽기 싫은 걸 억지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죽고 싶어서 죽는 거예요. 왜? 주님께 대한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생명까지 들여서도 감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찬을 하면서 요걸 바로 배우면요, 마귀의 거짓말이 안 속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에게도 속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옛사람에게도 속지 않습니다. 알겠죠? 예, 자기 안에 그래, 속질 않습니다. 자기한테도 속으면 안 됩니다. 옛사람에게 대해서. 내 밖에 사람들에게 속는 걸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후일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그랬어. 근데 그 뒤에 이 사람들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신앙 행위는 껍데기는 해. 근데 속은 뭐죠? 거짓말이야. 근데 거짓말 어떻게 거짓말해? 하나님도 있고 살아 계신다고 믿어. 가르쳐. 그렇지만 다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 위해 살고 자기 지혜 갖고 자기 능력 갖고 사는 사람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주님이 피와 살을 그 매주마다 이렇게 떼고 마시고 떡을 나누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새깁시다. 나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 됐습니다. 또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또 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몇 성구만 읽고 끝나겠습니다. 오늘 자 보면 이 계시록 5장 9절 하반에 보면, 계시록 5장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 합당하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피로 사서, 예수님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래 돼 있고, 그 다음 계시록 1장 5절에는 저는 참 어렸을 때 이 말씀에 1장 5절의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 하반의 말씀 1장 5절,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가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또 이렇게 해서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말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해방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6절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대. 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 그리고 참 우리가 또 이런 예수의 피에 대해서 잘 생각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리시 놓고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환란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장로가 우리 사도 요한 보고 저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모르니까 사도 요한이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까 그 장로가 그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냐 하니까 우리 택함 받은 성도들을 말하는데, 어떤 성장 큰 환란 속에서 나왔어. 큰 환란에서, 그 환란 속에서 자꾸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 환란에 내가 죄짓고 주님 배반하지 않게 하려고 자꾸 주님과 주님의 피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그때마다 자꾸 주님의 핏공로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 사랑하신 사랑을 생각하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지금 되기 위해서 오늘 성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